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년도) 마지막을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 제목도 많이 바뀌고 본문도 바뀌고 하다가 지형주를 기도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한 해 시작 전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인천을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길래 자기가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뭐 이게 청국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청국장 그래 뭐 목사님들 뭐 그래 먹으라야지 뭐 굳이 뭐 청국장 아니어도 이렇게 고기 막 들어간 거 많은데 굳이 할렐루야 해서 갔어요. 가서 들으니까 어머, 제가 생각한 청국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는 생각할 때 청국장집은 옛날 게 막 이렇게 오두막집처럼 이렇게 오래되고 막 이렇게 그런 데서 막 퍼주는 그런 줄 알았더니 4층짜리 번듯한 큰 건물에 이 4층 전체가 카페이고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사방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차를 어디다 대놓으니까 저 앞에 공용주차장에 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 공용주차장에 대고 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왔다고 룸을 주는데 와, 청국장집이 그런 데지 뭘 사람이 꽉 차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1조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분 말 모르긴 몰라도 그냥 이 동네 돈은 다 긁고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받았죠. 정말 다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폐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왜 잘 되냐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데 시작했는데 계속 그게 부흥되고 되고 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뉴라는 거예요. 메뉴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신기하다 이제 왜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팍 퍼부어 주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권사님이 하는 말, 주인이 하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니까 시대가 어려운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사람의 잘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시작하면서 경제 상황 시계 제로입니다. 정치 상황 서민들 아픔 모릅니다. 자기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얼마인데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누구 한번 수장 한번 해보겠다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치에 따라 광화문을 두 쪽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한국을 나눠놨어요. 자기들이 이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비상상황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파견될 사람도 없고 초청장도 못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등 이제 뭐가 오를 거라는 등 환율은 계속 오르고 대기업들이 요번에 딱 나오니까 내년에 계획이 뭐냐, 계획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 상황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기업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그러면 우리 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조그만 기업은 이거 큰일 났죠.
누구 하나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서민들을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서로 찾기 위해서 웃음을 짓거나 한쪽에서는 한숨을 쉬는데 둘 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픔만 될 뿐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도 버티고 일어나서 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황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망하고 몰락하고 폐업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그는 이겨내고 성황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야? 무슨 비결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으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됐느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는 지금이 우리 주의 이름을 드러낼 때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강판을 보세요. 이 자동차 강판의 이 외판은요 0.7 떼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7T라고 씁니다. 0.7mm라는 뜻이에요. 혹은 0.8, 좀 좋은 건 0.8 정도 나옵니다. 노면으로도 충격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 쇼바가 자체에 장착되는 부분에는 2.3톤 정도, 그러니까 띠크니스라는 길이 단위를 써요. 자동차 자체는 0.7이나 0.7mm나 0.8 큰 철판을 씁니다. 그리고 1.2톤에 1.1T와 1.6에 이런 작은 철판들이 두 겹, 세 겹으로 막 이게 용접으로 결합해서 만든 게 자동차 외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서지기도 하지만 좋은 것들은 어느 것에 따라 잘 부서지지도 않기도 하고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차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밑으로 가면 사람들이 사고 날 때 사고를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이 기준을 너무 높이게 되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나온 무거운 차가 됩니다. 지하철을 보세요. 한 칸의 수용 인원을 보니까 실제 기준에 따라 수용역 지하철 한 칸이 수용하는 인원을 쉽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다 해봤어요. 만든 사람들이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철 한 칸의 최대 수용 인원은 130명에서 최대 19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꽉 이렇게 차는 이게.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다 또 막 밀어 넣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키가 크든지 아니면 이 밑에다 뭘 깔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아니면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옆 사람 눌려가지고 붕 다리가 안 닿아가지고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사람의 혼잡도나 또한 숨을 쉬거나 안전을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되면 우리 동네는 특별히 우리가 언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언덕이 있으니까 좀만 춥다 그러면 구청에서 차가 와서 염화가심을 막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구청에 여기에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염화가심통이. 근데 왜 없지? 구청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했어요. 이게 좀 구청에 우리 여기 염화가심을 많이 쓰고 언덕인데 여기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다 바르서 우리만 쓰라고 여기다 해놨어. 교회 전용으로. 내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저쪽에 놓으면 다른 사람도 쓰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만 쓰라고 교회 여기 앞에 유리문 앞에다가 떡하니 설치를 해놨네. 그 남들이 보면 미아교회 전용으로 아는데 강북구청 거예요 그거. 염화가심을 차들이 뿌려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온이 영하 0도 이하이고 적설량이 3cm 내외일 때는 평방미터당 0.02에서 0.3kg을 뿌려야 됩니다. 그 이상을 뿌리면 안 돼. 노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차에 문제가 생기고 지나가는 차들이 이 염화가심 때문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온이 영하 0도 이하이고 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는 평방미터당 0.04, 0.05kg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온이 영하 0도 맞는데 적설량이 10cm 이하이면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먼저 눈을 다 칠하는 거예요. 눈을 다 친 후에 염화칼슘을 똑같이 평방미터 0.0에서 0.3kg을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 해요. 많이 뿌리게 되면 도로가 부실되거나 지나가는 차들이 부식되기 때문에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을 먹어야 되느라 많은 묻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운동을 초등학교 때 했는데 초등학교 되면 여름에 합숙을 하면 그때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웠는지 몰라요. 한 땡볕에서 그냥 계속 야구만 하니까 감독님이 야 먹어라 그러면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를 4알씩 막 먹습니다. 물을 딱 먹고 땀을 계속 흘리니까 그래요. 이런 특수한 거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소금기가 하얗게 낄 정도로 땀을 흘려도 소금은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요즘의 과학적인 거예요.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는 홈페이지에서 더울 때는 알약 형태의 소금을 섭취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소금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더위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일사병, 열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원인은 소금이 너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땀으로 배출되는 소금은 하루에 0.1에서 0.2g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0.1에서 2g 정도 이상의 땀이 배출됩니다. 근데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10g이에요. WHO의 권고량의 2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금이 많이 땀이 흘러도 한국 사람은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일사병은 인체가 무더위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체온 조절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소금과는 무관합니다. 소금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일사병이 낫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여러분들 군복무 남자들 해봤지만 군복무 할 때는 뭐 할 때 우리가 소금을 계속 먹었는데 요즘은 이 친구들이 요즘 젊은 군인들은 여름에 행군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소금을 다니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식사 후에 소금을 추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이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있냐 없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대행이 있네. 그런 우리 한국은 다 대행만 있습니다. 군에도 대행, 경찰의 수장도 대행이고 대통령도 대행이고 국무총리도 대행이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왜 없어요? 목사도 있고 할렐루야. 목사 대행은 없잖아. 미아교회 목사 대행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상이네 할렐루야. 장로님도 정상이고 권사님 성도들 다 대행 할렐루야. 누구 대응으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상임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우리 기준으로 삼는 모델 같은 대통령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각자의 추구하는 것에 따라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선왕의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딱 하나. 이러면 선왕이야. 이러면 지혜로운 왕이야. 이러면 괜찮은 왕이야. 아니면 나쁜 왕이다. 악한 왕이야. 기준이 딱 하나예요. 되게 쉽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어린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됐습니다. 8세의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치를 잘 훈련받고 잘했어요.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딱 보고 선왕이구나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왕의 기준,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해서 그럼 선한 사람, 다윗처럼 살아서 믿음의 사람, 다윗같지 않아서 나쁜 왕, 다윗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야.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준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의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악의 기준,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악의 기준이 뭔데요? 다윗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악의 기준이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않았다,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그럼 악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 뭐예요? 다윗입니다. 신앙의 기준 다윗이에요. 지혜로 왕의 기준 다윗입니다. 용명의 기준 다윗이었어요. 선왕의 기준 다윗이, 모든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벗어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진노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더 이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안 됐네, 얘 확 잘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그리고 멸망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하는 분입니다. 인내하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기준을 벗어났다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넌 돌아와야 된다, 솔로몬아. 나를 왜 떠났니? 나쁜 놈아, 한 번에 착. 그게 아니라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돌아와라. 그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2번이나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2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는 사람 앞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나타날 때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2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 아버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끝내 하나님을 버렸어요. 기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거예요. 이사야 53:6절에 보면 죄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말한 모든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로마서 6장 2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는 뭐가 대가가 따르는데 뭐가 따라요? 죽음이 따라요. 안 돼. 죽음이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내 계획대로 했는데 안 돼. 그건 돼야 되는데 안 돼.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사업도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안 돼.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안 돼. 저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짝짝 맞는 것 같은데 배신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내려진 죽음과 같은 형벌이 뭘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두 가지가 내려주세요. 내 나라를 빼앗는다. 그리고 그 나라 누구에게 준다? 신하에게 준다. 보세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나라를 딱 빼앗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왕은? 껍데기지. 껍데기 인생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직장인, 사장, 뭐 부모일 수 있어요. 근데 이름뿐이다 이런 말. 껍데기 인생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경고하는 거예요. 뭐가 남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야. 보기만 좋아. 아무것도 내실이 없네. 아무것도 텅텅 비어있네. 왕에서 나라를 빼앗아요. 왕은 최고의 자리, 군림하는 자리,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최악의 자리로 나락으로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업적의 자리에서 밑으로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자신을 섬기던 신하에게 줘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게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하신 뜻을 절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와야 된다.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다시 나타나.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당장에 솔로몬이 그냥 어떻게 하든 나라가 깨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되든지 막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나라를 누구에게 신하에게 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죄 지은 자에 대해 절대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진노를 염기하십니다. 쭉 늘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솔로몬에게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었기 때문인가요?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7년을 하고 했고 7년의 세월을 그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지었고 13년 세월 동안 그 다음에 자신의 성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잘했으면 어릴 때 그가 너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뭐 때문일까요? 왜 솔로몬이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가 연기되어지고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답이 너무 엉뚱한 답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아, 너 아버지 때문이야. 너 아버지.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이유를 다른 성경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가 딱 하나. 아버지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야.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 아버지 다윗 때문이야. 그래서 너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그의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자녀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빨간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다 지우면 돼요. 빨간 것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있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까운 사이가 복을 받고 미래가 열리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에요? 복이 된 사람이에요. 복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이게 복의 사람이 가면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가 이쪽 집에 가면 이쪽 집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가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출애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다음에 이름 올라간 거예요. 두세 번째 사람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부모와 우리 가문과 공동체,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 너 죄를 지었구나 나쁜 사람아.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장에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분이야.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너는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복이 되면, 복의 기준이 되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기준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자녀들의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나라가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는 광화문에 나가서 막 그럴 때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못 섰기 때문이지. 믿음의 기준이 되고 기도의 기준이 되고 헌신의 기준과 섬김의 기준과 겸손의 기준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낳았는데 아우 누구 뱃속에서 나왔지, 누구 뱃속에서 나왔지, 당신 뱃속에서 나왔지, 쟤는 누구 씨를 닮아 저렇게 저러지, 누구 씨기 당신들의 씨지, 나를 닮았으면 내가
아유, 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유, 엄마를 닮았어 봐라. 야, 아유, 그 아빠는 있다가 아빠만 닮아라. 이런데 엄마를 저 성격 엄마 닮아가지고, 아이고, 야, 엄마 사이도 버거운데 얘까지 똑같은 애를, 아이고, 야, 내 평생에 주의 은혜로세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사는 거.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후손들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들, 가정, 믿음의 기준이 된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연기하십니다. 이렇게 계획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13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멸해. 예, 진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 아버지 때문이야. 그래도 다 빼앗지 않는다. 왜? 다윗 위하여.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거야. 원래 하나님은 당장 지체하지 않고 진도를 행하십니다. 기다려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도를 행하시는데 솔로몬에겐 다르셨어요. 그 이유가 내 종 다윗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으로 인해 죄 지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주셨습니다. 완전히 기회를 봉쇄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야.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통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복의 사람, 기준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복이 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성공으로 바꾸고 자녀를 성공으로 바꾸며 영적인 성공과 믿음의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칼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성을 내가 싹 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진리, 예수야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하고 길이요 진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칼이 딱 멈춰질 거야 그랬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한 사람, 복이 되는 한 사람, 정의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찾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의 가정을 살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자녀들을 살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일터를 살리고 신실한 믿음의 한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땅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정의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된 한 사람이 친족을 살려요. 믿음의 기준이 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복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자녀들과 일터와 가정을 살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거나 한국교회를 보거나 정치를 보십시오. 현실이 딱 주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찾았어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할 텐데,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이삭이 실수를 하든 이삭이 판단을 잘못했든 야곱이 형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적인 사람 만들어질 텐데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다. 지금도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불황을 성황으로 바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멸망을 부흥으로 바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면 돼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로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아들, 딸을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타락한 이 나라, 혼란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 찬양을 들었던 게 그거예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난 복음서가를 수없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 잠에서 깨어나면 듣고 자기 전에 들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주님을 찾는 한 사람,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신앙이 기준되는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복이 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녀를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 미아교회 때문에 강북구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 때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나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양분된 이 나라가 다시 화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실패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의 잠시 실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열악한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게 된 것은 그때 나를 보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었는가? 내가 다윗처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을 먹고 다윗 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노년에 타락한 솔로몬이 행했던 진노가 연장되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 이거 바로 기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5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의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터와 사업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와 소그룹과 그리고 미아교회가, 우리 미아교회 한교회 때문에 강북구와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